오늘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내과 전공의가 27살의 말기 간암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해진을 돌 때마다 그는 의사로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아들이 식사를 많이 했는데 식욕이 덜한 걸 보니까 병이 나아지는 거겠죠? 예, 그럼요. 좋아질 겁니다. 그 젊은 환자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매일 한 번씩 완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젊은 의사는 오늘은 뭐라고 얼마 부를까 두고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임신 4개월의 부인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임신한 자기들보다 복수로 더 볼록한 남편의 병 상태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 아내는 그 젊은 의사에게 치료보다는 늘 볼 때마다 기도를 더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봐도 소생할 기운이 안 보이니까 의사분에게 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그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어요. 하루는 환자의 어머니가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아들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며느리 뱃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귀신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심정에 며느리에게 네 안에 귀신이 들어있단다. 그러니 낙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살리는 게 뭔 일 아니냐.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네 남편을 살려야 되니까 낙태해라. 그 젊은 의사에게 말했더니 의사가 팔짝 뛴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의사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빠가 죽으면 이 아이는 아빠도 거기도 못할 거고 또 이 아내를 그 부인을 생각하고 아이도 젊으니까 장래를 생각하면은 아이가 없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낙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결국 시어머니가 또 팔짝팔짝 뛰니까 낙태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유산됐지만은 귀신이 여전히 며느리 몸 안에 있으니까 며느리라고 아들하고 이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시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 살리고 싶어서 며느리한테 이혼해라. 그래야 네 남편이 산단다. 하도 또 성화를 되니까 결국 또 이혼을 했어요. 시어머니 강압에 이혼을 했지만은 그 아내는 매일 시어머니 눈을 켜서 병실에 와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극진히 병수발을 했어요. 아들의 상태가 환자의 상태가 심해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야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제발 부탁이니 내 아들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환자는 죽었죠. 아들의 죽음 이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연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뜻밖에도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젊은 의사는
며느리가 결정한 일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며느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 시어머니의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데에는 자신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사랑의 행위는 어떤 이성적인 잣대로 잴 수가 없죠. 또 사랑은 어떤 합리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무조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면서를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자기들 고국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자기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오면 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줄 것이라,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불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입이 안 나오고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히면은 말문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 삶을 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볼멘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든지 400년 동안 그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그 누구를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별반 좋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소용없어. 기도해봤자야, 예배드려봤자야, 섬겨봤자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로 도는 은혜와 복을 막는 그것은 생각 못하고 우리의 허물과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 욕심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면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셨는지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신지를 보여주십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드러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묻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대답을 주마.
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연약한 자였다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된 심령을 가진 자로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버리는 불경건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어요. 사람들 종종 말하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뭐 죄인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인데,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설교 중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또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두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선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영광만 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생각이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전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로는 실패를 맛봐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 슈퍼맨 그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아시죠? 참 미남이잖아요. 몸도 좋고.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어요. 그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 밑으로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히는 것이죠. 참 유명 배우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밑으로 이 하반신이 마비돼서 아무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죠. 그때 크리스토퍼 리브 아내가 그것을 막았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어떤 경우,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그 말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마음을 바꾸고 그 하반신을 이겨내는 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사랑 고백이 한 사람을 살렸다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초슈퍼맨을 만들고도 남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품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어느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허스름한 가게에서 조금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를 샀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세관원이 그 목걸이를 보더니 자기가 산 가격의 갑절의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 반지가 뭔데? 별볼이 없는데 이 빵도 아닌데 무언 세금을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 세관원이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선생님, 그 목걸이는 선생님의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목걸이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세관원이 자세히 보라니까 자세히 봤대요. 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자기 와이프 조세핀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예요.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합품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술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해요. 모나리자 아시죠? 눈썹 없는 여인. 진짜 희한해요. 사람 눈썹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모나리자 작품 여러분, 그 작품도 뛰어나지만은 그 눈을 딱 쳐다보면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 여자가 내 눈하고 정면이 됩니다. 앞에서 봐도 정면이고, 이 옆에 가서 봐도 그 눈이 나오고 정면이고, 이쪽에 가서 굉장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의 정신에 뛰어난 건축가거든요. 그 기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도를 더해서 그 여자의 눈을 해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작품. 그러니까 그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작품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인을 했다고 해서 평범한 목걸이가 희귀한 목걸이가 된다면,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라는 그림이 그렇게 귀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그 정도예요.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높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5불짜리는 100불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불이 더 높기 때문에 5불짜리는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이,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사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날 붙들고 있다는 그 확증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사람 지으실 때에 힘이 좋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존재.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으로 인하여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의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사랑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갑자기 완전히 바꿔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원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이로 바꿔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흠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칭 의롭다 여기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노예 형사를 했던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놀라운 찬송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죠.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겁니다. 주님, 제가 혹시 토생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환상을 갖고 살아가죠. 우중충한 인생이 갑자기 장밋빛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는 거예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한국의 어떤 장래를 보지 못해서 주식 투자에 정신이 없어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올리면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갖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망하는 거죠. 망하는 자들이 많아요. 망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식 한 장이 1, 2불이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 비싸요. 10,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만원씩 사갖고 뭘 얻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갖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뚝 떨어지면은 졸지에 빚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돈이나 권세가 육신의 신분을 잠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신분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누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까? 더 이상 눈물도 수고도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자입니까? 권세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최고품의 옷을 입고 살을 받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 귀로 직접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게 되지 않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정도 시켜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를 아예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바꿈이 아니라 영원한 바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신앙수를 쓴 내나 말의 삶의 그 간증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도 짧은 채 태어났어요. 오른발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나 마리아 자매는 그 정상인 오른발로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심지어 지휘도 하고 운전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본인은 한 번도 자기는 장애자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어쨌든 이 내나 마리아 자매는 그런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서 많은 이 세상의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죠. 하루는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정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올 수 있었던 용기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인생에 대하여 씁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장애를 가져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독교가 좋은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비록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장애인처럼 살지 않아요. 어느 정상인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한번 쬐면 그 사람의 신분은 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험성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직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치 27살의 암 환자의 아내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감동 이상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비록 사명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거기는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다고, 내가 지금 낙심이 되고, 내가 지금 소망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썩거나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줍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